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감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우리 인간처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배우라고 이렇게 감사 절기를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은 후에 그들에게 절기 감사 예배를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교독했으니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지킬지니라 명령이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6절에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 그랬어요. 17절에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상명하복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상병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죠. 보통 기념일은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기념일을 이렇게 제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미리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수민족 70명이 애굽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200만으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부르짖음, 그 고역으로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모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10가지 이 재앙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의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저녁에 재앙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내보내주라고 요청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보내지 않는데 마지막에 재앙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셔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따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면 장자의 죽음이 너희 가정마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던 그것을 기념해서 언제 지내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지키죠.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어떻느냐? 유월절은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유월절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은 먼저 제정하시고 후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산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수여를 받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맥주 감사절은 언제 지내야 되냐면 앞으로도 3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느냐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거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맥주 감사 절기를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말씀을 한 두 구절 찾아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정착해서 살아보질 않아서 농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곳에서 곡물을 거둘 때 그 곡물의 첫 이삭, 처음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라.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자, 신명기 26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을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 시내산에 있으니까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성소에 가서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 동안에는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어떤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그들은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기에 맥주 감사 절기를 이렇게 제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데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농업기술연구소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수확을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만 이 스프링클러를 사용해 가지고 막 평야지대에 막 물을 뿌리고 그럴 때 북한에서는 그걸 사용할 정도로 농업 기술이 앞섰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쩌냐면 해년마다 수확량이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뭐가 오냐면 태풍이 불거나 홍수로 해서 다 침수가 일어나거나 이래가지고 수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에 허덕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북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물 때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고 그래서 이 가뭄 때에도 수확량을 늘려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면은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쓸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 때나 이 적정량의 비가 왔을 때나 소출을 얻을 때 그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북한의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실제 자신들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도록 이렇게 제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맥주절은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6월절 지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를 바치는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면 후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열매라고 할 때에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싯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beginning이라고 하는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 절기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처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비쿠림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쿠르라고 하는 장자를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장자.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최상의 것. 다시 말해서 제일 으뜸이 되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처음 것, 첫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 처진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쓰고 남으면 먹고 살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구별하여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오셨냐면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하셨어요. 자, 77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초실절로부터 49일. 그러니까 7주가 지났을 때가 77절이에요. 77절. 그러면은 각 사람이 밭에서 거둔 보리와 밀을 추수한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간이 49일이에요. 예, 각자 드리는 날이 다르겠죠. 49일 동안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바로 77절 바로 그 다음이 오순절인데 이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맥주감사절 절기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아페렛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까 초실절에서 비기닝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리고 보리를 추수했던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현대교회에서 시골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그러면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성령 강림한 날이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던 아주 기념해야 될 그런 절기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4번의 절기를 지켜요. 처음에 부활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맥주감사절 7월의 첫 주에 항상 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수감사절 11월에 전 세계적으로 땡스기빙 데이라 해가지고 미국은 일주일 동안 계속 문을 닫고 휴일로 이렇게 즐기는 때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탄절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날이고 나머지 두 절기는 우리의 생활에서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 본문에 읽었던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확하도록 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 추수를 해놓고 저장해놓고 나서 드리는 절기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잘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착해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 생활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이렇게 농사라는 것을 지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에는 전적으로 내려준 것만 가지고 그냥 거두기만 해서 먹었어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고가 따릅니다. 씨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가꾸고 모든 것들을 이런 병충해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얻었어요. 얻었지만 열매를 맺히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냐?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맨 주라고 하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자녀 때는 그렇게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성숙해져서 부모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자발적으로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부모님도 살펴드릴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자원해서 몸으로도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50팀들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잖아요. 또 손으로 이 손에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교회를 살피는데 이렇게 재능을 은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나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원조를 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구호품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960년대가 되면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월정헌금이라는 것이 11조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리고 뭐냐면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이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하죠. 교회도 해외에 있다 세우죠. 또 어떻습니까? 많은 난민들,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77절 맥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것들을 또 담고 있냐면 수학한 사람 자기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기업을 따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십니다. 또 고아와 과부 객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세 부류들을 어떠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 절기 때는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나누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77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제일 으뜸이 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첫 것을 그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오늘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아까 중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대로 창고가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